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다윗의 집에서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뒤에 결국에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꾸짖으시면서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다윗은 그 즉시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가 그 가정 가운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암논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복 동생과는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9절과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남매 간의 결혼이 가증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로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야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상사병이 난 거죠. 그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사촌 형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가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이 사람이 간교한 거예요.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간교한 사람인 거잖아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끝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간교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똑똑하긴 똑똑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것들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하기를,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침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서는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기를, 자기 누이 다말을 보내다가 병간호를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았을 때에 이 친구이자 사촌 형제였던 암논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요나답의 조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 네가 다말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상사병이 났냐고? 이렇게 하면은 다말을 볼 수가 있을 거야. 네가 아버지한테 잘 부탁을 하면은, 네가 지금 아픈 걸 잘 이용을 하면은 다말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다말을 만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사랑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다말이 암논을 찾아옵니다. 다말이 암논을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구워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당히 거기서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암논이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으면 손잡고 싶고, 손잡으면은 한번 안아보고 싶고, 이렇게 안으면은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포기하게 했어야 되는데, 암논이 다말과 단둘이 있게 되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서 억지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다말이 이러면 안 된다고 차라리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선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도 이미 막 욕정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암논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야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고 나서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다말을 깊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욕망이었던 것이죠. 정욕이었던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말에 대해서 욕정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볼 일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자기는 볼 일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냉정하게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이 옳지 않다고,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면서 자기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암논은 종을 데려다가 이 다말을 내쫓으면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때에 암논이 다말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요, 암논의 태도 변화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러면서 부드럽게 다말을 유혹하던 암논이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누이였던 사람이 이 계집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른 것이라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피를 나눈 여동생의 인생을 아주 그냥 망쳐놓고서는 나 몰라라 책임지지 않는 암논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모에게도 죄를 저지른 것이고 형제 자매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천륜도 저버리고 인륜도 저버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암논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뭐였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다윗이 심히 노할 만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심히 노했으면 뭐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암논을 데려다가 혼꾸명을 내주든지 아니면은 다말을 데려다가 위로해주고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든지 뭐를 해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어두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다윗과 육신의 정욕에 눈어두어서 자기 여동생을 취하고서는 볼일 다 봤다고 내팽겨친 이 암논이 사실 얼마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암논을 꾸짖을 수가 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다 자기 보고 배운 거거든.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그냥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 앞에서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본을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 심히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꾸짖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히 노하기는 심히 노했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화만 낼 뿐이지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바로 서 있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심히 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암논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죄를 묵인한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준 겁니다.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또 다른 죄악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말의 동복 형제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원한을 품고서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누이를 범한 이 암논에 대한 원한과 또 그런 암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이 그를 형제를 죽인 살인자로 만들었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반역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기 정욕에 눈어두어서 밧세바를 탐하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다윗의 죄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다윗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을 때에 다윗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나쁜 본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되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죄에 물들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 무엇보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